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면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한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또 관심을 두고 있는 이방인들 앞에 서서 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곧바로 예수님에 대해 말하지 않고 선지자들에게 초점을 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 언급을 먼저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 듣는 청중들이 성경 말씀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전혀 다른 시작을 아마 했겠죠. 하지만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모두 성경을 익숙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닌 오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설교에서 바울은 사무엘을 맨 먼저 언급합니다. 그는 선지자 시대의 막을 연 인물이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 시대의 막을 내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다윗 왕을 세웠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고했던 또 준비했던 인물이죠. 그는 자신의 뒤를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바울은 이 두 사건,
곧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말씀과 또 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긴밀하게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이 두 시대는 천년의 간극이 있지만 바울은 그 두 사건을 바로 이어붙여서 이 두 시대, 두 인물, 두 사건이 아주 긴밀한 연결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26절에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성취가 다른 어느 시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과 관리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고 빌라도의 힘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27절에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라는 것과 또 29절에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으로 다 응하게 한 것이라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받은 민족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리스도로 또 구원자를 거부하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기 위한 것이었어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이 역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또 신비롭죠. 약속을 받은 자들의 반대적 행위를 통해서 약속이 성취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 가운데 특별히 부르셔서 구원하신 구별된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스라엘을 구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들만을 특별하게 구원하시기 위한 이유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로 그들의 반역과 거부의 과정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전까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랍비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언급했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반역을 행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인들 앞에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자신이 알던 것과 이제는 정반대로 뒤집어서 인정한다는 건 그렇게 달가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바울은 이것을 기꺼이 인정하고 말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받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모두가 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는 아주 작고 이 땅에 한정된 그런 구원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은 훨씬 크고 근본적인 거였죠.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온 세계를 재창조하는 굉장히 큰 또 근본적인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스라엘의 반역과 거부의 과정을 두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로 인해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그 증인들이죠. 그들은 오랜 시간 예수님과 함께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도 상당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모든 사람 앞에서 증인이 된 겁니다. 32절을 보면 그래서 그 증인들 중 하나로서
바울과 바나바도 지금 이 자리에서 회당에 있는 자들에게 조상 때부터 주어진 이 약속을 전파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지난주부터 이어진 말씀들을 쭉 읊어나갔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 약속에 대해서 자신들이 증인으로서 이것이 우리만의 증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강조해요. 시편 2편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리켜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했던 이 말씀, 그 다음 다른 시편이라고 기록된 시편 16편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는 말씀을 언급합니다. 이건 다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리고 다윗에게 주었던 언약이 그 말씀을 통해서 현실 가운데 일어났고 우리가 증인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다윗이 죽었고 묻히고 썩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예고의 말씀은 뭐예요?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다윗은 근데 썩음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다윗에게 주어졌던 약속이 아닌 거죠. 그건 그의 후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취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사망을 이기는 거였죠. 여러분, 사망은 죄로 인한 겁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류는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었어요. 그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류를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 곧 인류의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38절부터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죄사함과 함께 언급되는 것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건 의롭다라고 불러주는 거잖아요. 누가 의롭다라고 불러주는 거냐? 그건 재판관이 불러주는 거예요. 피고로서 재판장 앞에 선 인류는 자신의 죄가 율법과 사단에 의해서 너무나 명백하게 고발되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 불리게 되고 그 형벌인 사망을 선고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더 정확하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모세를 통해 주어진 이 율법은 사람을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물론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선생의 역할을 하며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에 비해서 훨씬 잘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던 건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 제도가 이것을 잘 보여주죠. 사람은 주기적으로 동물을 죽여서, 죄 없는 동물을 죽여서 자신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야 했습니다. 죄가 없는 동물을 대신 죽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반복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사람이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얼마나 단단하게 묶여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율법이 아닌 이 사람을 힘입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믿습니다라고 크게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 마음에 믿습니다라고 강하게 다짐을 하는 걸까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은 좀 달라요. 특히 구원과 관련돼서 믿음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집에 창문을 내는 것과 같아요. 집을 계획할 때, 만들 때 창문을 어디에 낼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창문의 크기, 창문의 모양, 다 천차만별이죠. 사람마다 자기 취향대로, 생각대로 창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창문의 크기와 모양이 아니라 창문의 방향이에요. 아무리 크고 멋진 모양으로 창문을 만들어도 빛이 비추는 쪽을 향해서 창문을 내지 않으면 빛이 집 안에 잘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크고 간절하게 내 믿음의 모양을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가 더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창문을 내는 것처럼 대상을 향해서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의 어떠함이 아니라 대상의 어떠함을 통해서 내게 영향이 오는 겁니다. 마치 햇빛이 잘 비추는 쪽을 향해서 창을 내면 빛이 집안에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작든 크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향할 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이 죄사함과 믿음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라 라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인 거예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한 성취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양날의 검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기회만을 말씀하지 않죠. 바울은 40절,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주시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해요. 근데 앞에서 뭐라고 말하죠? 이 사람을 힘입어서 믿으라고 말하잖아요. 참 역설적이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일을 이루시고 믿으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도무지 들어도 믿지 못할 일을 이루시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이기고 영생에 이른다는 것이 얼마나 믿기 힘든 일인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잘 생각해 보세요. 과학이 계속 발전하니까 영생도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획기적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나아가서는 불사의 몸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들이 여기저기 있다라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직 과학을 통한 수명 연장을 위한 어떤 증거도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부활을 목격한 500여 명의 사람들이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죠.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고요. 부활 직후의 시대에도 이것은 매우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믿지 않는 자들을 기다리는 것은 놀람과 멸망입니다. 흔히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인류는 아담의 죄 이후 모두가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이미 모두가 멸망이 예고된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은 그런 인류에게 한 줄기 구원의 빛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계속해서 멸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중간지대에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으로 가고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으로 떨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바울이 인용한 하박국의 말씀은 멸망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은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하박국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이 하박국의 말씀은 멸망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요, 의롭게 되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앞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며 오히려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이 되었죠. 지금 그들이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못했기 때문에 멸망하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신비로운 구원의 일을 이루셨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멸망과 거부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못 박은 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건 흘러간 과거란 말이죠. 지금은 그들의 귀에 들린 복음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 이전에 이 말씀을 두고 굉장히 좌절하고 경악했었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 좋은 소식은 굉장히 기뻐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걸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그 전까지 카톨릭적 배경에서 생각을 해볼 때 굉장히 무거운 거였어요.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도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의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 복음에까지 들어있다는 게 이 루터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나 이후에 깨달은 다음부터는 이 말씀이 그에게 쉼과 자유를 가져다 주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내가 성취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좋은 소식이 됐던 거죠. 내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이루게 하셨다는 것. 그게 복음인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믿음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를 대신해서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인생 전체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 삶은 의인의 삶이죠. 이 전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 믿음이 예수님을 향할 때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시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가려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식하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울을 통한 구원으로의 초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지라도 구원의 약속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아요. 누구에게든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지 않는 자에게는 더 이상 그 어떤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기 어려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닿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나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힘입어서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닿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는 오직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잣대를 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며 또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행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울을 통해 듣게 된 오늘 말씀에서 그 누구도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들도 그리고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이방인들도 그 누구도 다른 어떤 행위가 아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이 믿음으로 나아가며 나를 높이거나 낮추지 않고 다른 이들도 높이거나 낮추지 않으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삶을 통해 가득 나타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나 그리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